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순절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장 그리고 뒷부분부터 31절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를 우린 또 뭐라고 부르죠? 고별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란 말도 그렇고 고별설교라는 말도 그렇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주께서 몸소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소중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장의 시작은 이랬는데 6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그때 그 죽음도 비참한 처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우리는 정말로 이 요한복음, 이 기록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참 깊은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해 놓은 기록자들의 깊은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두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야 할 텐데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더 사랑하시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이제 볼 텐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목자가 있는데 자기 양이 있다. 목자같이는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육을 받는 그 자기 양이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15장 19절입니다. 19절인데 저게 잘못됐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중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선택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받았고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면서 중요한 사람들인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근데 자기 사람들 중에 어떤 자가 나오게 됐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특별히 사랑하는 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기록이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자 중에 그런데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었다.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예수를 판다라고 했어요. 파는 것은 뭡니까? 사고 판다.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그 거래 관계죠. 돈, 물질에 관한 거죠. 사고 판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물질, 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뭔가?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다. 값을 치른다. 매우 상업적인 용어라고 했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다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다 말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든 유다, 돈으로 죄를 지은 자, 그것까지도 담당하신 죽음이었다. 그 속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교리를 먼저 배웁니다. 교리가 있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윤리가 있죠. 윤리. 교리라는 것은 고상한 우리 신앙에 대한 가르침, 고상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내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현실적인 그 삶까지도 담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다. 흔히 우리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많이 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와 화해시키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빌레몬아, 그 오네시모가 그 종이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게로 회개하라. 내 장부에 그 빚을 팔아놓으라. 내가 갚을 테니. 자, 이것이 참 쉽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들도 여기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러한 자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길을 예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참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뭘 아셨다는 거죠 지금? 이 2절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인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다 아셨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그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유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그 유다 때문에 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도 다 아셨다라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뭡니까? 다 아시고도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으셨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다 씻으신 것이죠. 이 제자들 속에는 유다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유다도 주님의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배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까지도 동일한 사랑으로 그를 품으신 것이다.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자도 동일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왜 배반했느냐? 왜 주님을 팔기까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사랑인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항상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의 배반의 동기를 살펴보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을 받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받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믿음이 필요한 믿음. 믿음이란 건 사랑을 아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받지 못함으로 지금 이런 자가 나오게 된 거죠.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사랑을 알고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받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건 모든 제자들을 위한 것이겠지만 특별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유다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뜻밖의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많이 봤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소중한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스승과 제자, 사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는 스승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된다라는 엄격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오랜 옛날 분들도 우리 일반적으로 이 나라에서도 정말로 옛날 분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런 거죠. 요즘엔 교권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에 대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경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문화와 전통이 유대인들 안에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익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그 노예가 하는 그 발을 씻는 일, 그것을 예수님이 갑자기 하니까 굉장히 놀라겠죠,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네가.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베드로가 놀랐다는 거, 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럼 놀라야 되죠. 스승이 할 일이 아니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놀랐다는 사실에 또 다른 놀라움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항상 이렇게 했던 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놀라느냐 말입니다. 항상 그들 위해서 이렇게 해오셨던 것을, 사셨던 것을 왜 몰랐느냐라는, 이게 또 다른 충격이죠. 참,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가 하면, 한 주간 이제 느낀 바를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강원도 연수원에 3번 갔다 왔습니다. 3번. 이런저런 모임을 갖고 갔다 왔는데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갔다가 이제는 편안하게 자야 돼.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소중한 모임도 갖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참 모르고 살거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는 섬김이 무엇인지, 그게 또 어느 정도인지 정말 모르고 살구나, 이렇게 철이 없구나, 지금 한국말로
철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인간이 좀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그런 섬김만 우리가 생각하고, 왜 나는 이렇게 가령 이제 챙겨주지 않으시냐. 또 칭찬도 직접 훌륭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귀로 들리는 칭찬만 그거 안 해주시면 섭섭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는 무수한 섬김과 기도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 무수한 그 돌봄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 이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정말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모르니까 섭섭해하고, 모르니까 미워하고, 모르니까 싸우고, 모르니까 낙심하고. 몰라서 이러구나, 몰라서. 저는 이제 가끔씩 마음이 이렇게 막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도상에 있는 존재,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렵다가도 갑자기 다른 생각을 주시고, 그건 아니다. 갑자기 이게 돌변은 아니고 마음이 정리가 돼가지고 편안해지고, 뭐가 쓰여져 있다가 걷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 정리가 싹. 그렇지. 이런 자세가 아니다. 바꿔서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누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저는 늘 기도를 받고 그 기도로 지탱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늘 생각합니다. 한데 어느 순간 또 누가 날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중보기도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섬김을 우리가 다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큰 섬김인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 제일 근원적인 것이죠. 근원적인 것이 풀려지지 않고 소위 말하는 꼬여와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일어나죠. 이런 면을 두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나를 생각해 주고 있는 분이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사실 알아야 되죠 하면서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 이후라는 게 뭘까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 성령이 다 보게 하시고 알게, 이게 너를 향한 섬김이고, 이게 너를 향한 사랑이었고, 너를 위해 주신 말씀이었고, 다 알게 하시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 속에는 네가 목자의 자리에 서 볼 때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양을 칠 때 나를 돌보신 이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목자의 자리에 서 볼 때,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많은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할 때 아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자식을 키워봐야지 나를 키우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후에는 알게 된다.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 살아 계실 때, 주님 옆에 계실 때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몰라도 가르치십니다. 몰라도 그가 알아야 될 것, 그가 나중에라도 깨닫게 될 것 다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받는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의 만찬의 상황을 보면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다 여러 제자들, 다 문제가 있는 제자들입니다. 다 골치 아픈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유다죠, 유다. 이걸 생각하시고 전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이 양 무리가 있습니다. 양 무리가 있을 때 양 하나가 없어지면 그걸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겁니다. 이 끝까지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지금 보면 주님이 치는 이 양의 무리, 그 제자들 속에서 이탈이 된 거죠. 이탈이 됐다. 그러므로 그 하나를 어떻게든 돌이키시려고 모든 신경을 거기다 두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다 두고 계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그를 염두에 두고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들어도 내 얘기가 아니구나. 들어도 저 사람 얘기구나. 나랑 관계없구나. 우리가 늘 이렇죠. 지금 제자의 발을 왜 씻기는 겁니까? 겸손, 섬김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마귀에게 들려있는, 마귀 삼각에 사로잡혀 있는 가룟 유다를 건져낼 길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네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이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 유다를 향한 겁니다. 여러 명이 있어도 예수님은 여기 관심이 가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모임을 갖고 나서 이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길 지금 뭐라고 설명을 다 못하겠지만 이 상황을 이런 세계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목자의 마음이.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제 놀라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놀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고별 설교 말씀 13장서부터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 제목으로 우리가 늘 사순절 공부한,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주님이 큰 가르침 주고 계신 거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 주고 계신 거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높은 자가 낮아져서 섬긴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 낮아지지 아니하면,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위해서 비우지 아니하면, 네가 나의 제자로서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성경에 저는 제일 무서운 말씀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누구냐?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하면 가물가물한데 철렁하는 거죠.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의 장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라 말.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것이다 말. 우리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응?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그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시는 것. 이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늘 느끼지만 이번엔 이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한 사람의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지라 죄 때문에 힘들고 죄 때문에 분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와 만나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번 주에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기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걸 따라 살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거 처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깨끗하다 하지만 아니니라 다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문해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읽기 어렵습니다. 이게 주변 사랑의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면 정말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린 잘 알죠. 그럼 사랑을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예수님의 섬기심과 희생과 이런 걸 다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도 모르긴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까지 섬기고 계시구나.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만 못 받아들였죠. 지금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지금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었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런 자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이런 형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하는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하다 하시니라.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시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꾸 물으시죠. 내가 알겠느냐. 자꾸 물으십니다. 왜 물으십니까? 이거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다도 알아야 되지만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것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 그것을 본받아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인. 스승은요,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본을 보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 본을. 우리 교회는 본이 있습니다. 본. 따라 배울 본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자화자찬이 아니고 자화자찬이겠죠. 내가 우리 교회 소속된 사람이니까 너무 본받을 분들이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너무 행복한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이 이 살아온 삶의 그 궤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들어보면 너무 본받을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시작하신 목사님과 이끄신 목사님 그 본이 있지 않습니까? 본이 있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너희 15절 읽었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요거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 나는 다른 것을 너에게 가르쳤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쳤다. 그게 뭐라고요? 큰 자가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운 것이고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 섬김이 사랑이구나. 하나하나가. 가르침도 그렇고 기도해 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죠. 다 이게 사랑이구나. 알고 그 아는 대로 어디까지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내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살면 복이 있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도 배우고 듣고 깨닫고 아는 바대로 주님의 자리에서 많은 이제 영혼들을, 지체들을,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와 같은 것임을 정말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팔려는 한 제자의 그 생각을 아시고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또 살리시려고 하신 말씀과 가르침들, 주님, 이 주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높은 분이 낮아지고 하나님과 아들과 같으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늘 섬기셨던 그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를, 지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